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나서 과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 받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로부터 이겨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문제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죄가 있고 누구나가 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죄들을,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들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교회 시대에 새롭게 정의를 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그런 기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진단할 것이냐. 사람은 외모로밖에 진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떠냐, 그 사람의 종교 생활이 어떠냐,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던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구원받은 혼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한 믿음의 간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신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 것인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그것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똑같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롱당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한 것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플리 증후군, 아주 심각한 것이 이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기도를 하면 마음의 변화가 경험이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변화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채 기도의 사람으로 잘못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이 기도에 관련돼서만 초점을 맞추자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희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자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기도 생활을 볼 때 나는 믿음이 있다. 다음대 하시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나의 기도 생활을 볼 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나는 믿지 않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동의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지식과 또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해주시는 일이 부정적 진리들을 드러내주는 일이죠.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상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잘못되어 있고 걸어가는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까지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귀와 부자귀, 그것이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는 그것을 오판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건 나의 상태 자체가 죄예요. 태어났다는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남자의 상태를 유지하듯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한두 가지 갖춰야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자연 그대로 상태가 여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뭐냐면 내 상태를 봤더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고 말해요. 다른 것은 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지도 못해요.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나는 아빠를 버팅길 대로 버팅겨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거는 성경적 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을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그래요.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장로의 단계까지 그렇게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그때와 시기로 보면 마땅히 청년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아비들이 되고 장로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를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성경을 읽어도 어떤 성경 말씀을 들어도 다 부담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냐? 자기 믿음의 분량을 채울 때에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영역도 더 넓혀지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엉성하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그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서는요, 말도 잘해요. 조리 있게, 또박또박.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기도의 내용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잖아요.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어쩌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아주 요약하고 축약해서 그 믿음을 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냐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기도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지만은요, 나중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어차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그건 말을 가지고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1장 보십시오. 삼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 공통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자녀들에 대한 소식 가운데서 바로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실천한다라고 한 그 소식보다 더 기쁘게 하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겠죠.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크게 성장한다. 실행된 믿음은 이제 사랑하는 것이니까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역으로 말하면 이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그렇다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다 갖췄는데 그 모임에 나가면 싸늘해요. 아주 막 냉기가 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함을 시작으로 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일단 기도의 제목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목적이 뭐죠?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간증이죠.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은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또 사랑의 결과는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이냐? 오늘 살펴보게 될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기도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것이 골로새 교회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똑같은 복음이죠. 복음은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매어놓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절대로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되게 돼 있어요. 빛을 무슨 수로 가둬놓죠? 빛이 실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수로 가둬놓느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빛이 퍼져나가면은 반드시 충돌이 되겠는데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싫어한다고요. 혐오한다고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악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어둠 자체가 본성적으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에요. 서로 충돌이 되게 됐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적개심입니다. 적의예요. 여자의 씨와 바로 그 사탄과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적의인데 적의. 그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뭐 적당히 패배하고 그런 것도 없다고 말이죠. 예. 그러면 바로 그렇게 충돌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덕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 박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느냐. 근데 이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느냐, 얼마나 심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가학적입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왔는데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시작해서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처음 같아서는 박해와 환난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거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만사형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합당한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는 없어요. 철저하게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한테 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런 의식 가운데서 방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결과도 있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에 드러난 결과도 얼마든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과 표준들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실어줘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내 앞에 드러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이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걸 인식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병행해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구령자들,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환란 때에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지만은요, 교회 시대에는 천사가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못해요. 누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편견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모두가 다 최선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렇다고요. 요셉은 다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건이 최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요셉은 항상 따라가는 수식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표현이 계속해서 따라갔던 부분이죠. 사자 굴에 던져졌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사자 굴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해의 정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느껴지는 것, 그것만 실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설명이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통 모순덩어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욥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오른편에 가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순수한 금, 100%의 정금으로 빚어져서 나올 거는 알아요.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복입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주셨잖아요. 좋은 남편과 아내 주셨잖아요. 자녀들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반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도 않죠.
그 모든 부분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목표는 성장이니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와 절제예요. 인내와 절제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인내와 절제가 없는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인내와 절제가 없는 예수님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고 수없이 고백하거든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잘 배워야 되고 그래야 따라가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역이 남겨진 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믿어드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만나게 되지는 모든 사람들 이 부분들은 바로 나의 성장과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들이라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대로 나는 반응하는 것이냐. 기도가 해결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육신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1대1로만 반응한다고 말이에요. 좋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요. 무언들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누군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럴 때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니에요. 정상에 올랐는가 싶으면은 또 얼마 지났다고 깊은 계곡 속으로 또 떨어져 내려버리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서로 뜨거운 사랑,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죠?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면 다시 말하면 환난과 박해 어려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나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문제는 반응에 있습니다. 반응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냐. 누군들 인내로 반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들 절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을 제어하고 거짓말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본성에 따라서 행하니까. 그런 힘을 위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변화를 이루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변화인 것이냐? 로마서 12장 2절 이후에 나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말씀만 나에게 진리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경험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이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이 인내와 관련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상은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죠. 선물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목숨을 내놔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르드족. 자체적으로 그렇게 내부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종파죠. 거기에 지와르 모하메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기관단총 28발을 맞고 죽었어요. 그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그 사람들 이 이슬람 국가의 그 율법 학자를 물라라고 합니다. 물라. 거기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않고 배교자로 선포하고 죽이라. 배교자로 선포하고 죽이라. 명예살인이죠. 그래서 친척 몇몇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만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종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해서 살라. 왜 죽으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친한 친구 둘이 구출을 해요. 빼내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숨어 있을 걸 종용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제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2월 17일 기차역에서 이제 손님들 태우려고 택시들이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가 이제 오고가 되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요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막 대응한 것이죠.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뒤로 끌고 가서 기관단총을 발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발을 맞고 죽었어요. 죽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살인자죠. 나는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말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는 한 친구의 그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요. 양육해야 될 5 자녀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렇게 쉬운 반면에 똑같은 지구상에 사는 현 시점에서요. 어느 누구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운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이 부분이 기록된 성경적 그 시대 있죠. 그것은 이 이스마엘이 죽었던 환경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때다. 그러면 그때에 과연 어떻게 믿음을 고수를 하고 서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받았다. 이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고수하고 인내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거기 11절 12절에서 대표되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를 위한 기도는 한 군데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 말씀에 동의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은요 아주 괴팍한 노인네가 돼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치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면 극히 계산적으로 막 컴퓨터 돌아간다 계산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줄 것이냐, 알 것이냐. 그런데 또 반대의 스펙트럼처럼요. 정말로 그 사람 보고 싶고 그 사람 따르고 싶고 어려울 때 그 사람 말이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도 된다. 왜 그런 것이냐? 반응에 달려 있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바르지 못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쾌팍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으로 잘 반응을 했다. 그때에 해당되지는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그 3절에서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잘 반응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해 줘요. 인내라고 하는 덕목, 성숙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덕목, 그것을 형성해 준다. 너희가 알미라. 4절에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지요. 기도라, 기도.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 무엇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계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박해와 환난 그것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번영신학은 마귀의 교리예요.
번영 신앙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루어낼 인내도 없고 또 환난과 박해에 대한 준비된 반응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에서 겪게 되어지는 개인적인 환난들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움의 대상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니까. 그 똑같은 세상이니까. 그러나 기운을 내라고 그랬죠. 기운을 내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기운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용기를 얻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어디 번영신학이 있느냐고 말해요.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박적으로 성도들에게 건강을 부정적으로 보신다.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신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교 사상하고 이 기독교 신앙하고 뒤섞여 놓는 것이 그냥 이 재앙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유교에서 말하는 그 가부장적 그 개념과 뒤섞여 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쳐놔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이거 유교에서 말하는 가부장적 권위로 다 엮어버렸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그 청빈, 성경에는 이 청빈 관념이 없어요. 청부가 있다고요. 청부. 깨끗한 부자가 있을 뿐이지 깨끗한 가난한 그런 거 없다고 말해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랬죠. 체포, 투옥, 채찍, 구타, 위협, 협박, 상처로 인한 질병, 연약해짐, 박해로 인한 영양 부족, 재정적 어려움, 직업의 손실, 수입의 손실, 소송당함, 사회적 따돌림 그랬는데 라오디케아 마지막 때에는요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기관단총 28발 맞은 그 이스마엘 그 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이고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예표되어지는 미국이라든지 무슨 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럽이라든지 뭐 다 가버렸지만은 그나마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이 시대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시대고요. 십자가를 보지를 못해요. 십자가는 처형 도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상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소리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인내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요로움과 풍부한 가운데서도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의 나를 계속 비교 평가해 본다는 건 그것만큼 부질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평가는 최종권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겠는가 행하는 동기를 점검하라. 이것은 라크만 목사님의 추천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설교하는 일이 좋다는 이유로 단지 설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의무감으로 기도했다고 되는 것인가? 드려야만 했기에 헌금했다고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했다고 되는 것인가? 이런 동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교회에 가야만 하는 것이기에 교회 갔다고 되는 것인가? 구령한 숫자를 쓰기 위해 당신의 사역이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령한다고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 남들에게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별된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인가? 아내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아내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아내와 화목하게 지낸다고 되는 것인가?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기독교 모습이다. 스스로 속고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나오는 인내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 잘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결국은 나의 기도로 잘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